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선지자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안정 속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부패와 종교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던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상 숭배에서 시작된 거죠. 이 북왕국의 시작 자체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북왕국의 시작인 여로보암 1세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의식해서 북쪽에 베델과 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했습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게다가 아합 시대에는 바알 숭배자 이세벨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온 땅에 바알과 우스라의 우상이 판을 쳤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주신이었던 바로 그 바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 우상, 이 모든 것들은 온 땅에 가득 차고 넘쳤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높은 산의 정상마다, 깊은 골짜기의 평지마다, 푸른 나무 아래의 은밀한 곳마다, 마을의 언덕마다 이 우상들이 차고 넘쳤다. 그게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이 우상 숭배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행이라고요. 음행.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음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죠. 영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한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정혼한 겁니다.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에게로 간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가리켜 음행이라고 말하는 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타락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각이라고 말합니다. 망각. 다 잊었다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다 내가 준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도 그에게 준 것이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그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도다. 다 잊은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로부터 온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심각한 일인데 이제는 그 은혜가 바알에게서 왔다. 그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따를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 그 상대 그가 누굽니까? 바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준다고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잡초를 제거하면서 거름을 주면서 수확을 하면서 양털을 깎으면서 그리고 기름을 짜고 술을 빚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바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다고 바알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 은혜를 다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새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라고 고백하던 것들이 이제 너무 당연해진 거죠. 원래 있던 것이고 심지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런 상태.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의 시작에 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분명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셨어요. 그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 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날로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죠. 광야입니다. 광야. 마른 땅. 곡식이 자라지 않고 양과 소가 목초가 자라지 않는 그 먹을 목초가 자라지 않는 아주 척박한 모래와 자갈의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마른 땅으로 내모셔서
비로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광야로 와보니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그들을 다시 깨우시는 겁니다.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알게 하시도록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 이 가나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광야로 내몰려 봐야, 마른 땅으로 내몰려 봐야, 그래야 비로소 그곳에서 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셔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실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광야로 내몰아서 그냥 그곳에서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 마른 땅과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증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새로워지라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야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있을 때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다시 우리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장례 권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신자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가족장으로 치르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셨고요. 일정과 장례실장을 일절 알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조문도 사양하셨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너무 당연해졌고 심지어 우상을 향해 이방의 신들을 향해 절하고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망각.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하루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떠올리고 또 되새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루를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위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주님,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내모실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먹을 물도 마실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광야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척박하고 힘들어서 우리의 삶을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여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가 형통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우들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날마다 이 자리를 우리 모두 사모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래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겸손함 가운데 온 세상을 함께 섬겨나가는 복된 나라들과 복된 세계의 정상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섬기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